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살날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겉에 한 그룹은 저쪽 겉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금장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며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은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또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36장과 37장, 38장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보시면 성막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성막 위에는 덮개로 덮여지는데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배는 꽃실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로
화려하게 술을 놓아가지고 저렇게 일덮개로 만들고, 그리고 크기는 성막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채를 덮을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덮개 위에다가 덮었는데 크기도 일덮개와 비슷한 크기 모양입니다. 그리고 3덮개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면 1덮개, 2덮개보다는 좀 큰 모양을 해서 양쪽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 지금 그림으로 참으로 봐서는 30개가 아닌데 양쪽 30개 해서 60개를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 기둥을 지둥해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4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관주 밑에 붙여놨는데 돌고리라고 해놨어요. 돌고리 가죽으로 이 제일 위에 덮개를 만들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해달의 가죽인 4덮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이 뭐냐?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잘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아주 튼튼한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해달의 가죽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제일 위에 덮개로 해달의 가죽을 만들어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가는데 이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호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신발마저도 보호하셨다는 것.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기둥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널판이라고 합니다. 널판.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북인데 동쪽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이는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 해서 48개로 구성된 널판입니다. 이 널판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은색깔이 보입니다. 저게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밑에다가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널판을 끼워 놓은 겁니다. 고정한 것이 아니고 끼워서 언제든지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성막 자체가 이동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 띠를 둘렀는데 이 띠를 왜 둘렀냐면 널판을 세웠지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양사후에 뼈를 만드는데 띠를 둘렀는데 그것이 5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4줄로 보이죠. 4줄 보이는데 그림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5줄로 되어 있어요. 5줄로 이 남, 서, 북쪽을 해서 사후 두르게 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길이가 높이가 이 성소와 지성소의 큰 길이가 사실 남쪽에 성소 입구부터 해서 서쪽 끝까지가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5m, 15m, 5m. 그래서 성소는 10m, 5m, 그리고 지성소는 5m, 5m 해가지고 전체 합하면 15m, 5m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이 여기를 그 구약시대 말로 하면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크기보다 현재 이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느냐? 다 이동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만들면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안에서 이 봉사하도록 그렇게 크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동쪽에서 들어갈 때 기둥이 보일 겁니다. 이 기둥이 5개 기둥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기둥이 또 보입니다. 그 기둥은 4개입니다. 4개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모든 그 기둥 사이에 보면 휘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입구를 지성소 휘장이라고 성소 휘장, 그 다음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휘장을 지성소 휘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게 바로 어제까지의 3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작이 지성소 안에 기구의 말씀 나타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증거궤라고 했어요. 왜 증거궤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식김을 담고 있는 궤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식김을 담고 있는 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법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라고 하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궤라고 합니다. 이 법궤의 주인이 곧 영원하신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궤. 왜? 법궤의 주인이 곧 능력이신 엘로힘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그래서 5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거궤, 법궤, 그 다음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그래서 이 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법궤 모양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제일 밑에가 법궤고 그 위에 속죄서고 그리고 그 위에 날개 모양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속죄서와 그룹 사이에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성소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상이 있고 그 다음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중간에 분향단입니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떡상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떡이 양쪽에 6개에서 2줄로 해가지고 12개로 올려놨어요.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하나씩 떡을 올려놔서 성전 안에 이 떡상을 올려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등잔대입니다. 중앙을 해서 양쪽 6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올라오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저 위에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라 했습니다. 살구꽃 모양. 왜 살구꽃을 만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살구꽃을 만드는지. 이 법궤 안에 뭐 드는지 아시잖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십계명 담은 2돌판. 그런데 아론의 상난 지팡이 무슨 나무입니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인데 이 등잔대에다가 살구꽃 모양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 위에 상난지팡이처럼 마른 나무에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언제나 살아있는,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7가지 해서 구성돼서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3, 7, 12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는데 주로 3, 7은 구약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등잔대 7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모양이다. 완전한 모습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나와 있듯이 6절에 속죄소로 만들 때는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속죄소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법궤 위에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덮개를 만들 때는 금으로 순금으로만 만들었고 그 다음 이 등잔대도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금과 숟가락, 이 잔, 병 이런 건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외에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하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많이 자라는 나무예요. 이 조각목을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참 볼품이 없습니다. 모양도 아주 어설프고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고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 구하기 쉬운 나무를 편하게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조각목이냐? 조각목이 가장 볼품없이 쓸모없는 건데 여기 말씀 보면 모든 기구들을 조각 만들 때는 만들어서 다듬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입히니까 이 모양이 아름답게 변했어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분향단, 그 다음 떡상,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이 법궤, 이거 다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덧칠한 게 뭡니까?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덮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금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160억 정도가 돼갑니다. 요 조그만한 요 성막 안의 기구들이 그 금 가치가 은과 놋을 제외하고 이 금으로 덮여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160억 가치가 된다는 이게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뭡니까? 조각목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덮이니까 어떤 모습이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사용하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가 쓸모없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원래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그냥 하나의 사명, 직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성도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우리의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은
날로 가면서도 후퇴하고 우리 육신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만난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습 뭐예요? 성도로서 아름답게 바꿔져 가셔야 돼요. 아름답게. 그래서 원래 화장은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장의 기술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보는 눈을 바라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모습이에요. 조각목을 이걸 금으로 칠하니까 성소의 아름다움, 아주 놀라운 성소의 기구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법궤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이 법궤의 의미예요. 법궤에서도 왜 두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난다면 항아를 당겨놓았습니까?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부활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만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법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법궤를 주셨어요. 그 법궤가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법궤의 존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우리가 성막의 모든 기본 모형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죠. 지금 하늘에는 천국에는 이 모형이 있습니다. 원래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서 모세에 보여주셔가지고 그 모형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형 가운데 성막 안에 임재하셨다는 뜻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앉아있는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은 무슨 뜻이냐? 분향단은 여러분 보이지 않죠? 그냥 분향단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 분향단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는 기도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성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떡상을 왜 준비해놨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고 있는가? 등잔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된 말씀하셨어요. 왜 등잔대가 있느냐? 바로 빛이 친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그것처럼 태양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주셔야 우리는 뭐요? 빛을 받아야만 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요. 우리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장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성속의 모든 기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법궤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중보 기저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설병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소에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으로 통해서 은혜 받고 만남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나는 성도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바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